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 중에서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성경 속에 있는 진주다, 보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주제 단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먼저 찾아본다면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한다. 영생과 멸망의 대조를 이루는 그런 두 단어가 있죠. 17절에 보면은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멸망과 영생을 말씀하신 후에 심판과 구원을 가르쳐 주시네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는 20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관심도 많고. 근데 영생의 정의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여호와의 뜻은 무슨 의미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구나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존속하시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안다와 이 우리가 이제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아는 것이 같은 동의어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그 영생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추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영생의 성취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영광스러운 영생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그 영화로운 그 나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21장에 쭉 보면은 그 하늘나라의 그 영화로움이 어떤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생을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연구하고 나누어도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취된 모습,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곳이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도착점이다, 도착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얻는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해도 거길 그냥 뭡니까? 왜?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하지 않고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게 진리가 다는 아니에요. 수가 많아서 다 진리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어떤 그 주제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냥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석을 해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데 왜 가는가? 왜 가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진리가 있을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이렇게 사용해야 될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니, 여보, 왜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예, 있습니다.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어디나 다 법이 있어요. 가정에는 가정법이 있고, 성문화만 안 했을 뿐이지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 국가는 국가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그 법에 따라서 잘못과 옳은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런 게 어디였어? 나는 그런 거 믿을 수 없어. 옛날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야, 하나님을 믿느니 뭐 이걸 믿어라 뭐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그 참 어리석은 소리죠. 참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에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속에 있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음에 너희를 심판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법이에요.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 자. 누가? 독생자를 믿는 자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죠. 예, 영생을 소유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 소유한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뭘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행위로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그건 세상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런 원리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 사건이고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은혜 종교. 자,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은 자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영생을 얻는, 소유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고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대조되는 두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영생과 멸망.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중에도 두 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그렇게 대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 다음에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시네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런데 그 문은 좁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서 압박을 받는, 눌림을 받는 그런 말이라고 협착하다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과 멸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을 소유하는 문, 여기는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간대요. 그런데 멸망하는 이 문은 넓은 문이라 가기 편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멸망되는 길로 가지 말고 좁더라도 생명의 길인 좁은 길, 이 길을 따라가라. 이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가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자기들이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쾌락적인 거, 이 땅에서 그저 크기 재면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하는 데서 내가 더 크다고 소리치고 싶은 그것들을 위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좁은 문. 그렇다면 성도들이 삶이,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것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갔던 한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그는요, 지금은 터키 땅에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무역상이라 가정이 부유했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학문은 그 당시에 가장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가말레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본명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큰 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했어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큰 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작은 자로 바뀌었더라 그런 말이죠.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 가문을,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으면 얼마든지 그 당시 재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했지 않습니까? 변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 자기가 누릴 그 영생의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세상 좋은 것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요, 아마 이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질질 끌어다서 성 밖에 냇가에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어쩌면 이 낙원에 갔었던
그 환상을 보았던 사건이 그때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과 그 일을 행하다가 그가 보았던 그 신비스러운, 자기가 가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섰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바쳤죠. 자, 바울만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만 그렇게 살았더냐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그렇게 살았어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내 삶에 우리 교회가 넓은 길, 그 길 추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갈보리 언덕, 그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대에 설 건가? 우리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이 누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 나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좁은 길을, 주님 따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라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잡초가 싹이 나면 아무리 잘라내도 또 자라니까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번영신학에 너무 취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타락시키는 요소들이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이성관계고, 때로는 권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교절이 오면은 자녀들을, 온 가족들이, 동반해서 온 가족들이 불을 밝히고 집안을 샅샅이 뒤진답니다. 무엇을 찾느냐? 누룩덩어리. 누룩덩어리가, 혹시 빵 만들고 하니까 이스트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 누룩이 있는가 없는가, 누룩을 다 찾아서 막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나를 경건한 삶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이물질은 없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없다고요?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동일해요.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물질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찾아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